오늘 말씀은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거부감이 느껴지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참으로 힘든데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교회 앞에 두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니 아마 부담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21세기는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휘발유 값도 오르고, 그런데 내 월급은 오르지 않으니 모든 사람들은 불평인데, 오늘 말씀은 보아하니 교회에 헌금하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았다고 하니 솔직히 부담감이 없진 않을 겁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거 다음에 읽게 되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바치는 과정에서 얼마를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았으니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구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시작인데 이런 사도행전에서 부담감이 있는 구절과 이런 공포스러운 사건이 담겨져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도행전 5장과 더불어 어쩌면 사도행전 4장과 5장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 5장과는 연결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장과 절은 우리가 성경 연구하고 할 때 붙여진 것이지, 처음 기록될 때 이건 사도행전 4장이야, 이건 사도행전 5장이야 라고 성경은 쓰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스토리가 있고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서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4장에 그와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바나바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면, 바나바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인 구브로 출신이라고 말하며 위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 바나바는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 행동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행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사도행전 5장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바나바는 모든 것을 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를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바나바와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시대에는 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빼돌린 것도 아니고 얼마를 뺀 건데 그것조차도 이해해 주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그래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4장이니 바나바는 왜 그들과 다르게 초대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왔을까라는 것을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는 바나바가 왜 굳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왔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기는 좀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것 중 얼마를 빼돌린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하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겠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5장을 같이 또 읽을 텐데, 그 사건은 너희들이 헌금하십시오, 여러분들 헌금해야 합니다라는 강조의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혹여 유혹으로 인해 성령을 속이고 있는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던, 성령도 속이고 주의 영을 속였던 사람인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한 뜻으로 함께 모여서,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를 이루듯이 초대교회 또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가 모이고 보니 그들은 서로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서로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어쩌면 세상의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없는 것이 눈에 보였고, 그리고 그 서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채워주자라는 자발적인 신앙운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랑의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32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어쨌든 그리스도교의 시작, 기독교의 시작, 그리고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시작됐을 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 같은 높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 합류할지 말지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오히려 기독교, 그리스도인, 교회를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서로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고 서로 함께 공유한다고 합니다. 통용한다는 것은 서로 공유한다는 개념과 같기 때문에 제가 공유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어쩌면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린다 해서 10분의 1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래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또 오늘 말씀에 나왔던 서로의 물건을 통용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 함께 쓴다라는 개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주님과 함께 쓰겠다는 공유에 대한 개념을 더 생각해야 하는데,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각박한 시대에서는 그것을 빼앗긴다,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즉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함께 썼다. 그것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눈에 보였고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 나누어 주며 함께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두 가지의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럴 때 유독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이웃을 등한시하고 이웃에게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편 어딘가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서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내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보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이야기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와 비슷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 중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위로의 아들이겠습니까? 이웃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니 자동적으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가 사도들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을까요?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속이려는 조그만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이 공포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 교회는 무엇일까라는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이웃과 내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이웃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운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교회라는 단어보다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나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교회가 꾸준히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손해본다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처를 직접 확인한 적은 없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러시아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의 내용처럼 서로 물건을 공용하고 통용하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공동생산, 공동분배, 말은 좋죠. 하지만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그것은 이웃에 대한 나눔에 대한 이웃 사랑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행하고 상처를 주고 이웃끼리 서로 상처 입히며 자멸했다라고 보는 것이 그래서 그거는 실패한 주의라고 보통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교회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면서 살아가고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웃을 사랑하니까요. 그 마음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며 교회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지금 21세기 2023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우리의 것을 강제로 빼앗기는 공포의 구절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고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 그것이 있는지를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속이기도 싫고 주의 영도 속이기 싫습니다.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바나바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로를 할 수 있는 위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작은 예물은 보잘것없다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공유하며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렸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이 예물을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